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론 넘어지고 실수투성이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봐서 알지만 걷고 뛰기 위해선 수많은 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걷거나 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걷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수많은 실수도 하며 넘어지는 과정들을 거치리라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술람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술람의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예루살렘 딸들처럼 희고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식적인 모습이나 품위도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습에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답다 했습니다.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예루살렘 딸들과 비교할 수 없이 검지만 그 검음이 계달의 장막과 같다 할지라도 자신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달의 장막이라 했는데 계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검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들은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은 검은 염지털로 짠 장막에 살았습니다. 즉 계달의 장막은 새까만 천막으로 귀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천막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녀의 겉모습, 겉에 비춰지는 모습은 검고 천한 존재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론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게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낳은 결과물이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가 이로 인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번민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가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인 것입니다. 곧 종이 종, 섣부른 욕망의 결과물로 나오는 줄기가 바로 게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죄를 향한 욕망이 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가고자 하는 섣부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습은 게달의 장막에 갇혀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검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맑게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솔로몬의 휘장으로 우리를 덮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곧 왕과의 입맞춤을 경험한 자, 입맞춤을 향하고 또한 그를 따라 달려나가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술람의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 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럽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연약하여 죄에 넘어져 새까맣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왕 되시며 신랑 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한 죄로 넘어져 투성인 우리를 씻겨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걷고 뛰기 전까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다 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검다 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검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술람의 여인이 자신의 겉모습은 볼품없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게달의 장목처럼 볼품이 없고 거물 수 있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입맞춤이 있었다면 그 사랑의 입맞춤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달려갔으면 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이에 대해 6절 후반절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내 어머니 아들들의 노염을 사 그 형제들의 목까지 관리하느라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돌아볼 경황이 없다 했을지라도 이미 그때는 그 삶에 후회함이 남은 기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달리게 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공부를 해야 할 때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고 직장에 근무하는 자는 그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얘네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에 후회함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업들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업, 그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각자 가운데 맡겨놓으신 우리의 포도원에 그분께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놓으신 포도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우리의 포도원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포도원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수고하려 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이를 관리할 믿음을 부어주셨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 열매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을 향한 열매로 맺어지길 이 시간 기도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업들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고는 작은 여우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머무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거룩한 이맞춤 앞에 머무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배를 섬길 예배팀과 말씀을 전한 문지철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마무리 기도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